네, 오늘은 잠언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잠언 1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 맨 처음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15장에서는 우리 말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잠언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앞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베푸는 지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여기 쓰인 같은 단어가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만큼,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입술은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가인의 악한 생활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이 헛된 제사에 대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고 악한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내 마당만 밟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혹시 형식적으로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멀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